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조선일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남녀 선교회 우리 회원분들의 총동원 기도의 자리로서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모든 각 남녀 선교회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회 또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 단체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GN 커뮤니서치과의 의뢰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살펴봤습니다.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코로나 이후 10명 중 7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종교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자는 21%에 불과한 반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무려 74%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호감 가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천주교를 24.7%로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불교 23.4%, 기독교는 16.2%의 순이었습니다. 개신교가 이른바 3대 종교 가운데 호감도가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는 천주교가 21.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개신교가 16.5%, 불교 15.7%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는 신이다 라는 이 TV 방송에서 볼 수 있듯이 JMS 정명석 2단과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또 우리 주변의 여러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일반 사람들이 이제 종교 자체에 대해서 아예 이제 공포심을 갖는, 그 종교 자체를 혐오하고 종교라고 하면 아예 공포심부터 갖는 일종의 종교 포비아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보면 생각하는 의식이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다. 특히 이 기독교는 이단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비슷비슷하다.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지고, 이를 통해서 이단들과 함께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점점 기피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세상의 이 풍조를 보면 이른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가치가 다 무너지고, 절대 가치가 다 사라지고,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상대적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로서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도 종교의 다양성에 따라, 각자가 믿는 종교의 다양성에 따라 여러 다양한 길이 있다고, 여러 다양한 구원의 방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마치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여러 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절대 진리만을 고수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융통과 관용이 없이 독선적인 종교라는 인식이 갈수록 그들에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교회들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형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고 이 세상 풍조도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때 어떻게 이 모든 불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우리가 교회로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와 흐름도 잘 알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타협할 수 없고 불변하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 갈수록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다른 길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이단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진리를 다시금 굳건히 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3,000명 또 5,000명씩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흥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보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이 치유한 기적과 더불어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던 이 베드로의 설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게 된 자들이 남자들만 무려 5,000명이나 되었다라면서 이 실감나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부활을 믿지 않던 이 사두개인들을 필두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싫어해서 그들을 붙잡아 가두고 이 사도들을 신문하되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며 오히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치유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까? 라면서 따져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 가운데 사형이나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을 밝히 증거하며 결론적으로 12절에 이르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십자가의 죽음 앞에 도망쳤던 비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게 급급했던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으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눈앞에서 확실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앞에서도 전혀 겁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답변을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혼미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지키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류의 4대 성인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저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와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부터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소개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태어나실 때부터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메시아 곧 구원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살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며
그의 신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직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처럼 자신이 어떤 일반적인 의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유일한 창조주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밝게 할 수 있으며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4대 성인 가운데 있는 그 부처나 마호메트나 공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중풍병에 걸린 자를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누웠던 자가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과 또 창녀들, 교활한 세리에서 또 십자가형을 당한 중죄인까지 용서를 절실히 구하던 자들, 도저히 어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신적 특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치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며 죽은 아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며 달리다 하고 다시 일으키시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같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할 능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인류를 위해 죽었다고 분명하게 역사의 기록을 남긴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아낌없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공자입니까? 부처입니까?
마음의 터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그분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비겁하게 도망가고 그분을 부인하며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며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그들의 생명을 다하며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불가지론자였던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거나 미치광이임에도 여전히 선한 도덕교사라고 믿는 것이다. 둘 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다,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미치광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또 한편으로는 예수는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선한 도덕교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의 여지는 예수님이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지 않다면 미치광이일 뿐이다. 아니면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일 것이다. 예수님을 바보라고 무시할 수는 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마귀라고 욕할 수도 있다. 아니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선심 쓰듯이 그분이 위인이며 훌륭한 선생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는 말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런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말이다.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이 이상한 분이어서 정말 이상한 말을 떠벌리는 그런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사의 기록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오늘날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꾸 위축되고 기죽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장차 세상 끝날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의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너무나 부족하여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탄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자꾸만 회피하려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복음이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예수를 믿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버무려지면서 세상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구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이런 것 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시금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정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